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사랑의 주님, 늘 주님 앞에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경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연로하신 믿음의 선배님들, 젊은 날 그분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부흥의 원동력이 되어 지금까지 광릉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 더위를 잘 이기게 하시며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이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자라나는 귀한 세대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개강되는 피택자 교육 가운데도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겸손과 충성으로 무장되어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8일과 9일 우리 교회에서 진행될 서울 동북노회 연합 여름 성경학교 캠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어린이들과 기도로 준비하시고 섬겨주시는 선생님들과 주방에서 사랑으로 섬기시는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장자교회로서 광릉내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미자립교회를 더욱더 섬기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향기로운 광릉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받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하시며 행복한 목회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고성에서 진행 중인데 오늘 오후에 마치게 됩니다. 통일 전망대를 방문하는 것을 끝으로 오후에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데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택자 교육이 이제 다시 시작을 하니까 피택자들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서울 동북노회 연합 여름 성경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진주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개 교회별로 따로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없는 작은 교회들의 어린이들을 모아서 연합으로 저희 교회가 장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로 도우실 수 있는 선생님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3절 봉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 헌금, 건축 헌금 11조예물 드렸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하게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복이 되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들을 살펴가면서 우리가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예수님의 신성이 복음에 속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증거를 말씀할 때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 신적인 이름이 붙여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명칭을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부터 시작해서 여러 호칭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 전지전능이나 무소부재,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보여진다. 그래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 속성을 예수님이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골로새서 1장 17절,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바로 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선제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선제성, 전지전능, 또 무소부재, 그리고 한자로는 선제, 먼저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제성과 관련된 말씀인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그냥 17절만 보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성육신에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가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모자란 하나님도 아니고 무언가 부족한 하나님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육신이죠. 그분이 육신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또 그 인간도 온전한 인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우리와 똑같은 온전한 인간이 되셨음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것이 복음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러하게 되겠다. 그것이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이 성육신이 복음이고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것도 복음이고 참 인간이 되심도 복음인데, 그래서 우리가 단지 예수님의 선제성만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왜 그것이 복음이냐? 예수님이 성육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게 왜 복음이냐는 것이 골로새서 1장의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증거들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믿음이 뭐냐? 우리가 들은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가져다 주는 소망,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믿은 그 소망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3절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무엇으로 옮기셨습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옮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이미 옮겨진 겁니다.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어디로 옮겨진 겁니까? 요한복음에 따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고, 그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는, 복음을 믿는 자는 어디로 옮겨지는 겁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이미 옮겨지는 겁니다. 이단들은 이미 옮겨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자기들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기다린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죽자마자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그들은 죽자마자 천국 보내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자기들이 뭐라고 강제할 수 있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게 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아직 구원을 기다리는 단계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요구하는 대로 돈도 내고 헌신도 하고 뭔가 행위적인 것을 해야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옮겨진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의 사랑의 나라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우리에게 그대로 된 것이 뭐죠?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 살게 되거든요. 그게 바울의 가르침이기도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게 믿음을 표현하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무엇을 받습니까? 죄사함을 얻는 겁니다. 죄사함이 무엇입니까? 송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서는 송양,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노예라고 하면 노예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성육신을 얘기할 때,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얘기할 때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을 먼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복음에서는 뭐가 들어가느냐?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도 들어가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배우는 거고,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만 복음을 아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뒤에 가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16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거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 다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그게 그로부터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창조가 누구를 위해서 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지 않잖아요. 자연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큰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 머리시라는 거죠. 그가 근본이시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래서 이것은 부활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죽은 자들, 우리가 죽음에 넘기워진 자들 가운데서 사망을 이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러면서도 그가 하나님이신데 누구와 똑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에 먼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먼저.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성육신에 대한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야 됐느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 그의 십자가의 피로 무엇을 이루셔서 화평을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분이 계셔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온전한 화평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가 되는 이런 우리들의 관계가 22절에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 어떻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육체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무엇이시다? 인간이시다. 사람이시다. 하나님이 죽으면 육체 죽음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사실 죽는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죽는 척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연설이 위험한 게, 영지주의가 위험한 게 뭐냐면 육신을 부정하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십자가에서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는 척을 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고 그런 이단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셨습니다.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의 형상이셨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셨는데, 그가 인간으로 오셔서 그의 죽음은 무엇의 죽음이었어요? 육체의 죽음이었죠. 성육신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어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 화목하게 하사.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그래서 더 새기는 거죠. 22절,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천국 가게 하는 것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구원받고 영생받게 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어요? 22절,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무엇할 것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됐어. 나는 천국간이 됐어. 구원만 받으면 뭐 할 건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모든 국민들이 다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다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고만 만족하시겠어요? 어느 땐 그런 생각하죠. 우리는 저런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는 게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땅에 산다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욕심내면서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좀 더 잘 살고 싶어서 아닙니까? 좀 더 여유 있게, 제한받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단순히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여러분이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올 필요가 없죠. 수요 예배에서 한 번이라도 더 말씀 듣고 교회 와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할 필요가 없죠. 왜? 천국 가시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단순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앞에 서게 된다. 이것 때문에 애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도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교회 나오는 것으로만 달라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예수 믿은 남편은 믿기 전에 남편과 달라야 되고 말 한마디라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아내, 교회 다니기 전에 아내는 교회 다닌 후의 아내와는 달라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그래 교회 나가길 잘했어. 우리 아이들도 교회 내보내야지. 교회 나가면 저렇게 달라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 복음인데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우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라는 것을 배우는 게 중요하고, 그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신 게 뭐다? 성육신이다. 그것도 복음이고. 왜 성육신을 하셔야 됐느냐?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단순히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던 그분이 인간이 되시면서 인간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어떤 사람이 돼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사는 거죠.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주일날 성경책에 있는 먼지 툭툭 털고 성경책 가지고 나왔다가 예배 끝나고 가면 성경책은 펼쳐보지도 않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일주일 내내 예수님 생각, 하나님 생각은 한 번도 안 하고, 적어도 밥 먹을 생각은 하루에 3번은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고 생명의 떡이라면 적어도 예수님을 하루에 3번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게 기본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들킬까 봐,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들킬까 봐
아리마대 요셉처럼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물론 나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무덤을 내어주었지만, 그렇게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로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 가면 천국은 가겠죠. 하지만 상급은 있을까? 저는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오는 분들하고 천국 가서 똑같다면 화나지 않겠어요? 표정을 보니까 난 상관없다는 표정인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건 없고요. 전 화날 것 같아요. 11조 하는 분과 11조 안 하고 자기가 번 거는 자기 거라고 다 쓰면서 그렇게 살다가 천국 온 분과 같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어요. 이번에도 에어컨 하자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애쓰시더라고요. 너무도 감격스러울 정도. 어떤 분은 무명으로 자기가 드러나는 게 부끄럽다고. 고등부 수련회 가는데 걱정 많았습니다. 3박 4일을 가는데 밥 해줄 분들이 없는 거예요. 다들 이제는 직장들을 다니고 모래도 하시니까. 그런데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을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그 더운데, 그런데 천국에 갔는데 똑같다? 여러분 점심 주일날 드실 때 이제 봉사부원들이 남자가 필요한데 남자분들이 지원을 안 해요. 식사하면 그냥 편안한 데서 쉬려고 하지 뜨거운데 봉사하시는 분 없어요. 근데 가보세요. 진짜 숨 막히거든요. 그렇게 매주마다 교인들의 식사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천국에 갔는데 똑같다. 심지어는 국이 나오면 왜 그렇게 싱겁냐 짜냐, 싱거우면 소금 쳐먹으면 되고 짜면 물 버먹으면 되는데, 본인은 조금도 일을 안 하면서 음식 타박하고, 그런 분들이 천국 갔는데 똑같다? 저는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걸림이 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 들춰보려고 하는 거죠. 왜? 찔리는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자, 길어졌는데 정리합니다.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복음이고,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도 복음이고,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무엇의 죽음이다? 육체 죽음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의 죄값, 피값을 지불하고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이미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런 것도 다 복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소망, 구원의 소망이 뭡니까? 단순히 천국 가고 영생 얻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동행하며 살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신다. 그래서 화목하면, 화목이란 게 뭐예요? 부부간에 말 한마디 안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부부간에 대화하는 것처럼 늘 예수님과 대화하고, 늘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꼭 교회 나와서 거창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처럼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이룰 것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말씀을 보려고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좀 있었죠. 15절에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그것은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된 것이고, 또 창조는 누구를 위해서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가 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중요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몇 구절만 더 살피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증거 중에 바로 이런 건데, 요한복음 17장 5절,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을 비춰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면서 이게 먼저 계셨다는 겁니다. 자, 같이 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창세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영화를 가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1장을 펼치셨는데 이 말씀도 비춰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아멘.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었다? 신성의 모든 충만. 그게 뭐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되심은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충만. 차고 넘쳤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의 육체와 같은 육체였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들이 예수님에게서 발견되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직무들, 오늘 이거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이것은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얘기하죠. 세상에 오신 것을 말씀하는데 1장 3절 같이 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창조에 관여하신 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계셨으면, 또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창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에 동참하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장 3절, 여기까지만 봅니다. 골로새서 말씀하고도 계속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고는 아주 귀한 증거의 말씀. 골로새서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고,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셨다. 그 본체의 형상이셨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 계속 좀 비춰주세요. 제가 설명하고 있으면 보실 수 있도록. 하신 일이 뭐예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셨다는 거죠. 지금도 사계절 24시간 1년 365일이 빈틈없이 돌아가도록.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보름이 되면 달이 동그래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요. 왜? 빈틈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만물을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만물이 움직여 가고요. 또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 하신 일이 뭐죠? 두 번째,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죠. 지금도 우리 죄를 사하시죠. 우리가 회개하면.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화내는 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네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도대체 그 권세는 누구에게 받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누구처럼 권세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원래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그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그 증거의 말씀이 나오는 중에 너무도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긴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이런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이 구원을 얘기할 때 미래적인 구원도 얘기합니다. 현재적인 구원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게 구원이고요. 미래적인 것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구원. 그 구원까지도 예수님께서 이루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셔서 정말 천국에서 이 땅에서만 큰 소리 치는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큰 소리 치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든든히 분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잘 믿고 정말 모든 이들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래야 돼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 땅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85장 찬송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오신 그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음 받게 하시고 온전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아직도 믿지 않은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구원하는데 힘쓸 수 있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항상 말씀 앞에 깨어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이 어린 영혼들이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이 시간을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는 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